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전쟁 중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신반포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혼에 소생함을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전쟁 중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우리 여기 지도에 사도행전의 지도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실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 안에서 지금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생생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아주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분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뉴스로만 접하지만은 제가 읽었던 그 칼럼니스트는 자기의 아들 3명이 군대에 갔고 손자 4명이 군대에 가 있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같이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한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 2명이 군대에 가 있고 자기 손자 3명이 지금도 군대에 가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생생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들은 늘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7편의 말씀은 우리가 27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 중에 하나가 27편이고 또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편안한 인류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10월 7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잊어버리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0월 7일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400명이 죽음을 당했죠. 인구 비율로 미국에 일어난 사건으로 따진다면 6만 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잊지 못할 평생 앞으로 역사 속에 잊지 못할 큰 사건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포탄 소리가 날아가고 지금도 생명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이 전선 가운데 아니면 또 민간인으로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역시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늘 맞고 살고 있거든요. 사탄이 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종살이하고 있는 사탄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나이가 늙으면 내가 뭐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와, 도대체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온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평화, 평화, 하늘에서 임하시는 그 평안. 다윗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단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와, 이 문학적인 표현이 엄청나구나라고 이해하지만은 다윗은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3,000명의 특수부대가 그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은요, 그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10년 동안 또 그 이후에 계속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가 고백한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는 40만 원만 손해봐도 막 속이 쓰리고 밤잠 못 자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나의 자녀와 내 가족과 내가 평생 이렇게 놓은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은 왜 생기는 건지 특별히 1절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고 우리 인생의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감기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케이,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수준밖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능히 천사 한 명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만이 온 이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거꾸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최대의 군사력을 가졌던 이집트 군대가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 지금의 하마스의 수준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병거를 가진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군사력이 높아서 이긴 전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위하여 말과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기는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300명만 추려서 전쟁을 하라. 하나님은 놀랍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인류 역사상 있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전쟁은 이어질 것인데 그 마지막 전쟁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케 하시고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 우박과 지진과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전쟁의 이김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시는지, 물론 이스라엘이 늘 다 올바르고 이스라엘이 의인이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가 만드실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예루살렘입니다. 뉴욕이라든지 서울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언어에서 나온
허다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My light.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또 얘기하기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려움. 그걸 여러 가지 또 심리학적 용어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많이 파생적인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식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갑자기 핵폭탄이 터질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어둠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다윗은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예요.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한 나의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확신이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죠. 하나님,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죠?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죠? 라고 쇼킹한 일이 생겨갖고 세상에 하루아침에 1,400명이 죽었으니, 그것도 민간인들이 대부분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인이든지 평민이든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나는 알았고 나는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도 하고 보통 사람들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당할 환난들을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올지라도, 나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비난과 모욕과 거짓 중상모략과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사탄이 쏘는, 사탄의 무리들을 통해서 쏘는 그런 화살과 미사일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나는 샬롬입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빛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피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다윗에게는요, 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모욕과 모함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내 살을 먹으려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유일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관심사는, 내 소망은, 내 희망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더 부자가 되거나 더 건강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더 성공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의 꿈과 비전이 아니고 그의 꿈과 비전과 소망,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가 늘 소망하는 한 가지, 가장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 거하고 싶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주님이 계신 이 성막, 성소에 나는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제가 꼭 설교를 해야 되죠?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에 귀를 기울입니다. 유튜브 아무리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 같은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20년 후의 모습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20년 후의 모습도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되실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의 개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80년, 90년 사신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제 계획대로 된다면 저는 지금도 터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에 맞추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27%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스가랴 12, 13, 14장이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에스겔서 38장, 39장 이후에 48장까지의 일이 우리에게 관심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 11장도 우리의 관심이 되고,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부가 이스라엘에게 흘러갈 것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자꾸 바라보시면서 성경과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만드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까지는 엄청 좋았어요. 이 땅 가운데 중동 어느 지역에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았어요.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이 중동 어느 땅에, 이라크는 이라크라고 얘기하고 터키는 터키 땅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얘기가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중동 한가운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어느 지역에 분명히 있었어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또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두실 것인데, 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 출애굽하신 목적,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목적, 성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목적,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목적,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집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가라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4절의 말씀대로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고 관심사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내 평생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탱크라든지 총을 든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진짜 전투는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본부에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본부.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본부. 아마도 거기에는 20m, 30m짜리 큰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발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교통 관제소 본부에 가보면 여러분 수십 미터짜리 그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보여요. 인천 한나라교회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군 전쟁을 하는 그 본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20m, 30m짜리 스크린이 굉장한 선명도로 실시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만 실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선명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우리 군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이제 상식이 생겨서 알잖아요. 아, 하마스 뒤에는 누가 있을까? 배후 세력은 이란이 있구나. 카타르가 있구나. 그리고 북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란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기도회 할 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전쟁을 진행하는 그 본부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란의 배후가 누굴까? 그러면 이스라엘 배후는 누굴까? 미국? 예, 그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사야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을 갔었죠. 이사야서 6장에 그 하나님 보좌를 보았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작전 회의실을 들어갔습니다.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작전하는 모습을 들어갔다가 미가야는 보면서 아합이여 당신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전쟁을 겨우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욥의 이 땅에서 풍랑도 일고 바람도 일고 공격도 당하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욥기 1장 2장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대결할 수도 없는 그런 사탄의 나라가 또한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눈을 떠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서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목표와 내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왕이고 나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프로젝트를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주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특별히 두려움 없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주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때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신반포 교회와 또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가 함께 예배는 드리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우리 김은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11월 4일 우리 홍송일 전도사님과 또 우리 고현옥 사모님 막내 하영이 돌생일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며칠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김수희 목사님 또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고현옥 사모님이 그 뭐 축의금 받은 것을 또 이렇게 필요한데 써달라고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 마침내 또 우리 넷째를 둔 우리 신학생이 있어요. 막내는 좀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게 재활 중인데 어려움에 처했다는 또 소리를 또 아침에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넷째를 또 이렇게 그 돌생일하고 가져온 또 축의금 또 이렇게 헌금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좀 잘 흘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비밀이 아니어서 좀 이야기해도 그 가족들이 좀 싸우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처음 구입을 하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을 감당할까 서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홍성일 전도사님이 집에서 그 이제 그 계약금으로 모아놓은 돈 1,000만 원을 훔쳐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돈이 더 이상 있을 것 같지 않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딱 해놓고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바로 고현옥 사모님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그래라. 와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이것은 교회가 이 가정에게 드리는 거니까 싸우지 말고 잘 쓰세요 하고 돌려보냈는데 며칠이 있어서 두 분이 또 기도 다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해서 제가 하나님 이 가정의 재정을 30배, 60배, 100배로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재정은 안 채워주시고 자녀만 낳게 하셨네. 그래서 이 자녀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손들이지 재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 또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11일 우리 신반포 교회에 가서 우리가 준비한 또 찬양 그리고 또 이주민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이 많죠. 또 이렇게 연합해서 찬양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또 여러 명이 또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우리 강화도 평화전망대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방문할 때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너무 가까운 데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기를 좀 기도해서 북녘에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가 있죠. 우리 항상 외치는 구호입니다. 교회는 열방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대한민국과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자, 우리 11월 생일이신 분들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11월 생일이신 분들 자, 우리 신반포 교회에서도 혹시 11월 음력 양력 다 해당이 됩니다.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11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윤준이 어디 갔어요?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은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 저 영주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생일이에요. 제가 들어주세요. 은하점에도 나오세요. 자, 다 같이 우리 축복해서 축복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배성 부르고 김은수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또 저희가 주께 드리는 모든 수고와 또 마음의 소망과 특별히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부유로움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평생 동안 나의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손들 위에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위에 또한 하나님 두고 온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